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찬양 소리에 다들 마음이 차분해지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할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뒤에 있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목복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상봉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수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인생의 종착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귀한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셨기에 또 저희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때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순전함과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구원받은 온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성령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속히 주님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 속에서 복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자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나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거짓을 분별하며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드렸듯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포 그러면 먼 지역도 아니고 지역적인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 25만 정도 되니까요. 근데 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지명이기에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성인 900명, 또 교회학교 학생들 300명 정도에서 1200명 정도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설교를 가서 이제 이름에 관한 소개를 해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 소개해드렸던 대로 상자, 봉자 이렇게 되는데요. 학창시절에 이름의 뜻대로 이름을 소개하지 못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을 옮기고 또 학교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자의 뜻이 그러합니다. 숭배할, 경배할, 경외할 상자에 받들 봉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저의 마음 또한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대로 이름을 소개하지 못하고 다른 이제 이름을 기억할 만한 것을 빗대어서 소개했던 학창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름에 관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는데 그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저가 전에는 너에게 오네시모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이제 그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물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에게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그 오네시모에 죽어 있었던 이름을 살려주는 대목을 만났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을 향해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고 정말 주님 안에서 빛난 이름을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오네시모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구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행하는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발견하듯이 저 또한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때를 여러 번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전족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전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와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전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감히 이제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한번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요. 집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낍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정말 형제자매님들의 귀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서 7장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고, 어떤 글이나 어떤 우리가 작품을 대하든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엔딩은 너무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딩이 특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기억에 남는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어떤 글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간절하게 호소도 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 66권은 예수님 한 분을 주인공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또 계획하심,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또 그리고 미칠 두 사건을 고부라 한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부인할 수 없이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약 320여 가지의 직접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관해서 더욱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약 318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너무나 중요한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좀 찾기 어려우니까요. 한번 잡아두시고요.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주님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합니다. 속히라는 것은 이미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대를 향해서 말세라 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어느 때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항상 긴장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하게 되면 마라나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의 화답을 했는데, 물론 이 믿음의 화답은 사도 요한만의 화답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화답일 거고 그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러할 거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람어로 이제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인사말로 주고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성찬에 떡을 뗄 때, 또 성찬식을 행할 때 기도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문에 들어갔던 단어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번역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반복해 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이상 그 재림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대, 주님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발자국 소리도 필요 없는 시대,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실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대로,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마지막 시대임을 자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새기고 그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재림의 약속이 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슨 유익이 있었길래 주님 반복하셨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심고 있는 사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록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마라나타, 즉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전 어르신들의 인내와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인내가 다릅니다.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정말 인내를 배우기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는지요. 음식도 조금만 느긋하면 외식하려고 하고 패스트푸드라고 빠른 음식들을 먹죠. 밥이 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일진데,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진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그 주님의 재림이 인내를 이룬다, 인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가물 때에 정말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때가 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거든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부에게 추수의 때가 될 때까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느냐 라는 그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이겠죠.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상을 바라고 메달을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만이 그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최경주 선수의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그 휘어진 발톱을 보셨는지요? 그 발톱이 이 살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의 밴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골프 공을 쳤거든요.
잘 알고 있는 대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또 아니면 양학선 선수가 어떤 기술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또한 또래들이 즐기고 놀았던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한 상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래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몸은 싫어해도 그것을 이기고 인내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그러한 상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 상을 바라고 그런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관련해가지고 요즘 인터넷상에서 그 빌 포터 영상이 이렇게 자주 뜨더라고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용품을 파는 와키슨사라는 그런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밀었는데 이제 어렵사리 취직이 됐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회피하는 곳, 그곳에 보내달라라고 했고 그 약속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팔러 장애를 가진 그 빌포터가 다니는데 그러합니다. 얘들은 그 장애를 가진 빌포터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해요. 울면서 숨어버리거든요. 어른들은 그 사람을 동정합니다. 그리고 거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들고 실망을 했을련지. 근데 아무 소득도 없이 점심 도시락을 열게 되면 그 어머니가 도시락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인내. 끝까지 인내. 다시 힘을 내서 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겁니다. 더더욱 삶의 이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여가지고 24년 동안 성실하게 많은 그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의 초인종을 눌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무도 깰 수 없는 판매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내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상도 어떤 대가라는 것도 수많은 희생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만 가장 큰 인내의 동력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날 우리가 사랑을 외쳤던 것처럼 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재림하는 그날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 주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이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 아래에서는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카타콤의 순교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들을 수도 있고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인데 얘야 잠깐 후에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을 곧 만난다라는 그런 약속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할 거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하면서 또한 가정에서 구원받지 않는 나머지 가족으로 말미암아도 수많은 애매한 고난, 어려운 고난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성경에서는 그 인내의 본으로 구약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이미 문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일몬을 고난을 겪으면서 비방하는, 아내도 그를 비방했고 이제 심지어 친했던 새 친구도 욥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쏠 때 욥은 그랬습니다. 친구도 나를 비방하나 나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거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결코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맛볼 수 없잖아요.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 눈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눈으로 주님을 배울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 주님 만난다라는,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10년 가운데 새겨졌던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욥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승점을 이 세상에 잡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결승점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하늘 향해 얼굴을 둘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인내를 배울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약속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헬라어로 사람이란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이고 그 안드로포스는 그 사람은 이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땅에만 소망을 두고 어둠 가운데 헤맸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러하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땅 아래만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이 성경 강연에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주님 말씀 안에 정답이 있을 걸로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때 제가 어제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야, 가을 빗줄기가 너무 굵다. 앞을 이렇게 전부 다 차들이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갈 정도로 전주로 올라올 때 그렇게 비가 이 정도 금방 내리면 10분만 내려도 홍수가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래 가을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시지 않잖아요. 봄비와 여름에 내리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결실기를 주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법칙과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질서들이 또 무너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을비, 예전의 가을비와는 다르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마지막 때 징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뉴스들을 보다가 내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20여 년 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땀에 송함을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재림 약속 가운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런 마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그러면 결코
땅에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누가 21장 찾았으니까요. 34절로 36절입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 수많은 징조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배없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의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기름이 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풍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수도 있고 마음이 둔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깊이 새기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눈을 헛된 일에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자기의 삶을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간혹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하시죠.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형제님들 집에서 구역 모임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 어떤 것도 있습니까? 집이? 그래요. 집이 깨끗해집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깨끗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을 하면 더욱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집에만 와도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곳으로 초대하고 싶고 그곳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라고 그러면 내게 합당치 않는 어떤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유익해서 반복적으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에 오신다라고 그러면 합당치 않는 무엇이 없을까라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오신다라는 약속 가운데 주님 만날 것이 소망인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타협된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고 있고 나의 은밀한 일을 주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이 죄를 버리고 가보고 싶은 그런 소망의 마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교훈하시기에 우리가 점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죄들이 주님 앞에 제거되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타협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타협된 죄가 주님 만난다라는 생각 앞에서는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소망 앞에서는 타협된 죄가 더 이상 타협된 대로 머무르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죠? 우리 시대 때는 피부 미인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피부 미인, 성형 미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강주교회에서 그 전도인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담당 교계 청년을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구 청년 여러 명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이 평상시에 그랬습니다. 이제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교제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말씀은 듣고 싶지만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3교대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상에 갔는데 6인실이고 그곳에 형제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에 갔나 잠깐 화장실에 갔나 이렇게 잠깐 앉아있는데 그 휴게실을 한번 갔다 오라고 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못 찾고 왔어요. 어디 갔지 하는데 이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제 1층 이제 요즘 병원에는 이제 휴게실도 종류별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아마 5층인가 됐는 것 같은데 다른 장소 이렇게 좀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님을 그 병원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서 복도를 지나서 계단에서 만났거든요. 만나 찾아왔습니다. 근데 안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병원 복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만났냐면 병실은 6인실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겁니다. 근데 그 병원 그 계단이 있는 그곳에 책걸상이 있고 그 계단 불빛이니까 환하지는 않아요. 그 빛에 이렇게 비침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형제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갔던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그 형제님의 기분은요? 그 형제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찾으러 갈 때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병상에 갔는데 그죠? TV 보고 웃고 있는데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팍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때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되는데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다.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날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임할 건데 그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다투고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시긴 오실 건데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하실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막 구원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오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고 구원받은 식구들도 기쁠까? 그래서 직장생활 가운데 1월 1일은 모르지만 31일은 시무식, 종무식에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청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서울중학교에서 청년들이 모이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기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명이 되면 괜찮잖아요. 혼자 갈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날 주님 오셨는데 모든 자매들 함께 있다가 주님을 배웠고 나만 따로 있다가 주님을 배웠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모여있다가 주님 배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가운데 주님 보기 합당한 삶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마지막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제된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뵙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래 주님 임하시지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일에 열심 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6절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표현이 이 세상에서 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잠자는 자는 흔들면 깨면 일어날 수 있으니. 하지만 살아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희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삶과 죽음이 성경의 표현은 다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가운데에도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잠자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 미지근한 상태를 성경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역경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주님 이 땅에 지금도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처럼 미진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실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질까?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의 심령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자는 것처럼 또한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의 약속은 그런 사람의 심장까지도, 그런 심령까지도 불을 지피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있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당시에도 주었던 것처럼, 이제껏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힘을 불러 넣어주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 쫓으셨냐면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주님 쓰시고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2번에 걸쳐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그런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감히 상상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부지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셨던 분이 주님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주님 앞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날 때 그러한 삶을 뒤로 던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어느 나라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그 전주교회가 자매교회가 많은데 키토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콰도르죠.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잖아요. 그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젊은 나이 28살에 단명을 했잖아요. 복음을 들고 정말 그 미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삶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은 어떤 그 임팩트가, 어떤 그 말의 영향력이 좀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권면 가운데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현재를 사십시오.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 주님 안에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우리의 심령에 있었던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로 여겨지는 일들, 그리고 올 연초에도 많은 계획들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요. 근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교회는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더더욱 분주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해의 마무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1월 달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내가 연초에 무슨 일을 이루려고 했을까?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올해는 누구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가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일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근데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은, 그 일은 헛된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어떠며 헛되고 어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의 결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주님과 관계된 그 고명한 일,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내가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에 파묻혀 살아간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요. 11월 정도 되면 우리는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인가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행해나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의 우선순위는 그러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근데 이게 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년에는 이 직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를 11월 정도에는 생각이 누구든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 가운데 살아갈 것이 자명한데 어느 일 속에 파묻혀서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조지 필드가 또 그런 간증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들어서 쉬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약하고 힘들어서 쉬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간증이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쁜 삶을 살았을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었고 투자할 수 있었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진력을 다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임원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구역에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부모도 어머니도 자식을 낳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때 얻었던 그런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정말 기도해주고 시간을 내서 함께 도와주고 해가지고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갈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일하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데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일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그 연약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학생이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아무도 빼어서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그 숨길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고 큰 기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조지 필드가 했던 녹슬어,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소망이, 주님 일에 대한 열망이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마라나타, 믿음으로 하답할 수 있고, 그 주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정말 주님 일에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어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 향해서 지렁이 같은 민족이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정말 지렁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지약된 곳으로만 행했던 우리의 삶이거든요. 뛰지 못하고 날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셔서 하실 일들이 손을 회복시키고 발을 회복시키고 눈과 귀를 회복시켜서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뛰는 다리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한 주님 안에서 신음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안으시려고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나를 맞이하실 때 내가 과연 그 주님 그 품속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이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부를 찬송은 못 되기 때문에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찬송을 듣는데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겁니다. 주님 팔을 벌리고 나를 맞이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팔 벌리고 안아주실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열심 내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을 때는 아마 그 숨이 거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거친 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만이, 그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 때만이 정말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겠다. 그런 복음의 선한 다름질 가운데 주님을 배웠으면 주님의 얼굴을 뵌다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사도 요한이 했고,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헤렘, 저주라는 단어로 끝난다. 말라기 성경에 저주로 끝난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은혜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아멘이 기록되어 있는 것 보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다 이뤘다 할 때도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 기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 그 사랑, 그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첨자가 붙여 있는데 어떤 사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10년 가운데 그 모든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떠올랐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박국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가 끝이 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바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거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렸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건데, 그 장소가 어디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지옥에서는 아비규환과 더불어서 원망과 저주만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소망이었지만,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눈에 어른어른 거렸을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동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답답할 수도 있고, 또한 내 주님 약속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의 약속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마음의 소망이었던 사도 요한이 수많은 영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주님 만나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복음 전하는 데 갖게 됩니다. 이번 대집회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일들이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계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일들 가운데 머리를 주님을 향해서 들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서 정말 힘있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 또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봅니다. 아무쪼록 정말 열심히들 사시고 교회 가운데 학예 수양회 때도 늘 이렇게 인원이 늘어가고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전주교회잖아요. 이번에도 새로운 영혼들로 마지막 때에 꽉 차서 이 세상 땅이 추수기 일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의 추수를 든든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채우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 한 식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더더욱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감사치 못한 시대 가운데 살기에 복음을 전하는 저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 줄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힘과 또한 심령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더더욱 복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온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며 또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또한 수고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로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지혜와 총명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네,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고등부 주말 집회 지난주하고 이번 주 4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김민성 전우사님 인도로 새 친구 이번 참석 인원은 24명입니다. 오늘 고등부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 명단을 모은 대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서울교회 이회한 목사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 기간을 위해서 그리고 금년 영혼 추수를 위한 그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 대전도 집회에 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며 전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도 명단은 250명, 확정된 분이 아직 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내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봉사에서는 각 교구별로 내일부터 1교구부터 현관 및 그 좌석 안내를 담당해 주시고 어머니에서는 청소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셔서 내일 저녁부터 6시부터 7시 10분까지 식사하는데 봉사를 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 봉사 성도님들은 가급적 저 위쪽에 1주차장과 2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가까운 본관 앞 주차장과 길가 그리고 농구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차 요원들의 주차 봉사 형제님들께 최대한 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대강당에 들어오실 때 졸음을 막기 위한 그런 그것은 과자류는 좀 괜찮겠지만 그 커피를 유시해서 이제 냄새를 풍기고 또 이렇게 엎질 수 있는 그런 음료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그 봉사회를 중심으로 교회당 주변을 청소하고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오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지금 낙엽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본관 앞 옆길 그 교육관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주차를 조금 빨리 차를 빼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저 1, 2주차장으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집회 기간 동안에는 초등부 생활집회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같은 시간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기타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그 지하 은장회실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북권 연합 찬양대 수련회가
오늘 익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당에서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찬양대원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동계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임원수련회는 청년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성인 동계수련회는 권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책임자 모임이 있게 됩니다. 일본 야마가타 교회 선교 방문을 김성영 전도사님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침례식은 날씨 관계로 생략되겠습니다.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새 성도 2분이 새로 카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도 소식입니다. 26구역 은장의 이미숙 자매님, 양희숙 자매님입니다. 이번 중에 계시고, 또 출산 소식이 김대웅 형제님, 김종철 형제님, 그 자매님 소식이 있습니다. 개업 24구역 청년의 김용재 형제님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예, 권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